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것이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의 인생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오르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날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부터일까요? 모두 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정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제자들 영원히 믿지 못한 채, 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실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말씀은 거짓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헛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시작이며 우리의 신앙,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선포하며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펼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논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조금 사려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역시 호모 삼피엔스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목사인데 진화론을 믿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저도 창조론을 믿습니다. 성경이 믿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시작은 창조의 기적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기적이 믿어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상식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홍해를 가르지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해를 멈추지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으키지 못할 기적이 없습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그저 작은 일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그저 작은 일 뿐입니다. 이렇듯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기적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다시 살아남, 즉 소생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엄연히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 딸 이미 죽었다고 통곡할 때 예수님은 죽은 것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명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가세요.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이 계속됩니다. 두고와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설교할 때 일입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곳이 3층이었습니다. 소름. 우리가 3층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졸지 마세요. 그렇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건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소생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나 죽었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방금 언급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시 살아나서나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사실 온 우주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죽어 있는데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온 우주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그래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옛 어르신들은 과거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 귀신이 제일 무서웠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밤중에 울고 잠을 안 자면 할머니가 꼭 이야기해요. 호랑이 와서 잡아간다고. 우리 섬에 호랑이가 어디 있다고? 자꾸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고.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은 중이가 제일 무섭답니다. 우리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죽음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 많은 사람, 과학을 모두 쥐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망의 권세가 이만큼 힘이 크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 우리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신경의 번역본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되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부, 그 말은 하데스, 즉 지옥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 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아무리 죽음이 힘있고 아무리 사망이 힘있어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인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언급하였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해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영원히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모든 믿는 자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죽음이 상관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망 권세는 끝이 나고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 천국, 죽음 이후에만 존재하는가, 영원한 삶에만 영향력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 다시 부활하심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또 다른 은혜를 주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 아빠와 어린 아들이 오랜만에 오락실에 갔답니다. 아들이 뭔가에 꽂혔는지 한 게임만 주구장창합니다. 게임을 잘하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시작하면 죽고 시작하면 또 죽는데 계속해요. 질 때마다 화면에 페일, 영어로 실패라고 페일 계속 떠요. 그런데 그 페일이라는 글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신기해서 묻습니다. 아들, 너 이 영어 단어가 뭔지 아냐?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알지? 다시 하라는 거잖아. 500원 또 넣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여서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다시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볼 때마다 다시 시작하자.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해보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것이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의 인생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인생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이 베드로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로서 실패한 겁니다. 그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더불어 신앙도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상처를 다시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난 날의 과오를 다시 싸매어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재정의 실패입니까? 관계가 실패했습니까? 학업에 실패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기 다시 사신 주님이 계시니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기적의 시작입니다. 실패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요 성공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적의 삶,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저 한쪽 다리에 발바닥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도 어린 시절에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몸에, 자신의 인생에 그저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절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는 팔이 없어도 골프를 칩니다. 다리가 없어도 축구를 합니다. 팔, 다리가 없어도 수영을 하고 서핑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삶을 살아냅니다. 한 강연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이렇게 답합니다. Why not? Why not? 안 될 게 뭐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걸어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가 이야기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화가 나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화가 나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더래요. 그래도 또다시 한번 해봐라. 엄마,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또다시 한 번 더 해봐라.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그렇게 그는 다시의 삶을 삽니다.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삽니다. 이마를 땅에 짓누릅니다. 그리고 얼굴을 버티고 얼굴로 온몸을 버티고 다시 그 온몸을 비틀어서 몸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기적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면 그것은 기적의 발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실패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함께 일어나는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